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삶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가족끼리 또 성도님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세 가지 이런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순종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여기서 마귀가 했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의 이 유혹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넘어뜨리라는 목적입니다.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했는지 말씀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이 말은 A라는 이 단어인데 가정법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시험하는 자 이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른 척하면서 만일이라는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하는 이 방법을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해요. 누구를 또 유혹할 때 사용했냐면 아담과 하와 있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지만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대로 마음껏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두 가지로 왜곡을 시킵니다. 먼저는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은 없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 하셨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왜곡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의적인 분으로, 또 시기 질투하는 분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으로 이렇게 각인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난 후에 하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와에게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죠? 하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왜곡된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왜곡시켰다라는 거죠. 왜곡된 사단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의 모습도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틀어져 버렸죠. 결국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그 말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주면서 함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왜곡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가장 무섭고 가장 파괴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죠. 자,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만나고 싶은 분, 보고 싶은 분, 동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분, 사랑의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는 분, 그런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혹되어서 넘어지고 마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고 두려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똑같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와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왜곡된 말씀을 통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도 이런 말씀의 왜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렸고, 결국은 이 왜곡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옷을 입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의도와는 상관없는 왜곡된 말씀들이 이 율법의 말씀에 옷이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강화시킨 것처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장로들의 이 전통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을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합니다.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을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왜곡된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철저하게 자신들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곡되어서 가르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와 또 지금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점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초년생 때보다 별로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요. 제가 제 설교를 들러도 별로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조크도 주고, 정말 저 웃긴 사람이었거든요. 조크도 주고 웃기기도 하면서 또 정치, 경제, 사회 이슈가 되는 이야기도 하면서 설교에 그런 것들을 양념으로 가미시켰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그러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많이 펼쳤고 정치적인 것, 시사적인 것들을 많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게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그냥 딱딱한 말씀만 전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이야기하고 쪼크 주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더 보여져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웃으면 그것이 주님 주시는 기쁨인지 알고 착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책에서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배해서 감동적인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 휴머니즘적인 이야기하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기쁨도 은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은 웃긴 이야기였고 그냥 마음 뭉클한 휴머니즘적인 이야기였을 뿐이죠. 설교 시간에 말씀이 왜곡되어서 선포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아멘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아멘해요. 아멘.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설교들을 보다가 이게 말씀인가? 라고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말씀이 아닌 것이 말씀처럼 전해지는데 성도들은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도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아멘 했으니까 성도들의 삶도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렇죠? 요즘 제 설교에는 조크도 없어요. 그렇죠? 웃긴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들이 제 설교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말씀에 따라서 살다가 제 스스로가 말씀에 따라 살다가 은혜를 경험했던 이 간증들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들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왜 말씀이 딱딱해질까? 늘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은 강의나 세미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 시간에는 설교만 해야 돼요. 정말 건강한 설교는 웃고 울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웃고 울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있어야겠지만 딱딱하더라도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분명히 좀 딱딱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와 약속된 축복들을 반드시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제가 먼저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이 말씀의 왜곡을 가장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사단마귀가 말씀에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파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명에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남아있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누가복음 보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주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요구는 시험이었고 예수님을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왜 이런 마귀의 요구가, 명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요구가 시험이고 예수님을 파괴시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결핍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또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그것들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욕망과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에서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도전하는 유혹일 뿐이에요. 이 사탄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요구예요.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능을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하게 함으로 철저하게 메시아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말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높은 곳은 성전 꼭대기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 많죠?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없어요. 이곳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뛰어내린 예수님을 붙드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준다면 정말 사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환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붙들어 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등장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해버리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야 되죠? 마귀가 요구한 대로 슈퍼 히어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은 등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된다라는 거죠. 사단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갖게 하는 그런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 이게 사단이 도전을 해요. 8절과 9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뭐예요? 마귀를 섬기라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예수님께도 나타나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데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도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동안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이 사단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방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끝나니까 어떻게든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 없이도. 왜 예수님에게 이게 유혹이 되냐면 십자가 없이도 너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너가 이 세상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구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십자가 없이도. 사단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왜곡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 나에게 경배만 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모든 영광과 권력과 부귀가 다 너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그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강력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시험은 세 가지로 다가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뭐죠? 육신의 정욕이죠.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라. 사람들의 환호와 명예를 얻어라.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천하만국과 부귀 영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볼 때 아름다워요. 마귀는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따르는 이런 종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도전해 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고통했어요.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넘어갔고 야곱의 12아들도 넘어갔고 다윗과 솔로몬도 넘어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고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끈질기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돼요. 이러한 유혹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탄의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하셨고 사탄을 멋지게 완전히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안전히 파괴되지 않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줄이셨다라고 해요. 평상시라면 이 마귀의 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줄이신 지금은 완전히 강력한 유혹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러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셨느냐? 최초의 금식이 어디에서 나와요? 최초의 금식. 아담과 하와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금식이에요. 인류 최초의 금식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풍족한 중에서도 말씀의 왜곡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혔고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사탄에게 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어요. 줄이셨다라는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가장 연약한 상태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연약한 상태에서 하와와 같이 먹을 것을 통해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러한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과거 아담의 일로 인해서 자신이 승리자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있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침묵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연약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이 질병의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온 인류가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경제의 위기도 있지만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유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신 그 주님이 완전히 사탄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이것을 저와 성도님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4절과 7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4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모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관계,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엄청난 큰 힘과 권능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상관없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거 흉내 못 낼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불어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세상에서 도전해 오는 온갖 유혹들에 대해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대적하셨어요. 대적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저와 성도님에게도 똑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유혹해오는 마귀의 이 유혹들 어떻게 해야 될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성도님은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유혹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켜서 계속 유혹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지만 주님은 줄이신 중에도 연약하신 중에도 그 모든 시험을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는 얼마나 연약해요. 전 너무 연약하거든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해도 저와 성도님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온갖 유혹에도 우리 주님과 같이 말씀과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죠.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잠잠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